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요동치 않는 것을 확신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는데 이 평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외적인 평강과 내적인 평강.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이 두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외적인 평강과 내적인 평강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이 전체 본문 말씀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다라는 거예요. 그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안한 이유는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질수록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기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도해 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영원히 견고한 곳의 상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의 힘이나 정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군대의 힘이나 그 세상 권력도 언젠간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고 요동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또 시인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을 산들로 둘러쌌다 얘기하죠. 그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주변을 둘러싸서 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전했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 초반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살롬은 외적인 평강과 내적인 평강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할 때 이 샬롬은 내적인 샬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외적인 평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적 샬롬은 내가 하나님을 잘 듣고 잘 따라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외적 샬롬의 요인은 나 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전쟁이나 이런 외압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경건의 삶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샬롬은 한 사람과 상관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그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샬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평강이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 죽음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어서 죽음이 자신을 공격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있는데 원수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주셔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도 지켜주시고. 또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뭐요?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땅, 곧 의인에게 주신 그 기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악한 통치자의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인도 이런 외적인 요소가 의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구할 때 반드시 이런 외적인 샬롬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천혜의 요새 같았지만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외적인 이런 샬롬은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 샬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적 샬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외적인 샬롬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해 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는 누굽니까? 단지 착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미덕을 가진,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곱고 평평한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4절의 정직한 자와 반대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욕망의 길, 죄악된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언제나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그 길은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실은 얽매인 길이고 자신을 속박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평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평강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외적인 샬롬의 면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시련이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이런 외적인 샬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샬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물질도, 건강, 사람, 모든 것들과 관계가 좋아서 다툼이나 부족하며 넉넉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알다시피 그렇게 모든 면에서 샬롬할 수는 없죠. 샬롬도 부분적인 샬롬이어서 늘 부족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로 인해서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샬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작은 믿음조차도 큰 일을 하고도 남는 것처럼 거대한 것을 낳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샬롬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샬롬을 뺏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샬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외적인 부분으로 외적인 샬롬을 잃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샬롬은 그런 외적인 환경, 전쟁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를 둔 샬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우리에게서 샬롬을 빼앗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적인 샬롬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샬롬만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샬롬의 근원 되는 사람은 결코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샬롬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샬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샬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외적인 샬롬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언제나 샬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샬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꾸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